합리적이지 않으면 크게 성공할 수도 없고 응답이 와도 관리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에 반대되거나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지만은 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양자가 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 사실 부모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세상 나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는 흑암이 없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떨 때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해요. 어떤 사회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관계에 진출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막 승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정권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짜져가지고 실직자가 되버리니까 어려움이 온단 말이야. 이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어느 날 사업이 잘 돼 나가다가 IMF가 와가지고 나와 상관없이 그냥 무너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머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도 한테 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생활 해 나가는 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올바른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요 같이 믿음 없이 빠져버려요. 불신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적으로 멘토 역할을 할 사람 만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주로 신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사람 만나보면 불신앙을 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불신앙하는지 불신자보다 더 한다니까. 그리고 생각한 거나 판단하는 거 보면 불신자보다 수준이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들이 그런 사람을 옆에서 봐버리면 믿음 다 떨어져 버립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중직자들 믿음이 참 중요해요. 내 믿음이 내 자신의 응답도 되지만 내 후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틀린 잘못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저는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거의가 확신 없는 사람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정말 저 사람 믿음 좋구나 그런 사람 하나씩 만나요. 그러면 굉장히 막 기쁨이 생겨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불신자를 만나든 신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과연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들의 불신앙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니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을 실질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좀 높이 치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불신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 어찌 믿음이 없을 수 있냐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왜 풍랑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36절을 보니까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7절에 보니 큰 강풍이라고 했죠.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풍랑을 치는지 모르고 고물에서 주무셨을까요? 다 아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자들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 한심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개인들의 해결해야 될 문제의 답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가슴속에 영접한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 그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인류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그분이라는 뜻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불신앙입니다. 자꾸 불신앙 소리가 들리면 이것과 싸우는 것이 일입니다. 맞는 말처럼 떠드는데 보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게 힘들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불신앙에 안 빠지고 간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냐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바리새인들이 왜 싸운지 아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 토라, 쉐마 다 외우고 그걸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한다는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 토라, 쉐마 이거 다 필요 없단 말이냐? 자기 기존 가치를 부정해버리니까 열받은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너 왜 우리 전통 가치를 무시하냐? 율법 필요 없단 말이냐 그래.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단 어떤 지파에서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말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온 사람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삶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해요. 이해됩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가다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 강풍성에서 그 강풍을 잠재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죽음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과학이 해결합니까? 사회 전통의 가치가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해결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오해란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데 율법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지 아무 법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더 정확하게 풀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내셨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왜 강풍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냐? 제자들이 아니 저희가 누구길래 바다도 강풍도 잠잠해지냐? 이렇게 나온 거라. 인간의 수만 본 거예요. 인간의 수. 오늘 믿음 회복하시고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치유돼요. 생각. 불신앙으로 꽉 차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영세전에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배지를 비친 분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고 여간이 없으면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 참 힘들어요. 아브라함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야곱 얘기 다 알잖아요. 요셉 얘기 다 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먹을 것 풍성히 주면 가나안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여기가 조사원이 눌러 앉아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무도 없애버리고 억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물 없다,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 맨날 오만 벌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불렀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어. 나이 많지, 자식 없지. 그러니까 누구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나이 먹으면 애롭잖아요. 누구 의지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조카 롯이라도 의지하자고. 하나님 뭐라 했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누구하고 잠을 잤어요? 하가라고 잠을 잤어요. 여종 하가라고. 그래가고 낳은 씨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지금 크리스찬들한테 총칼을 겨누고 있는 모슬렘의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한 번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터키, 이집트, 저 중동 지역에서는 크리스찬 얼마나 많이 핍박다,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아니 어느 정도 믿을 말씀을 주셔야지. 부인 사라가 75살이 돼가지고 경수도 다 끊는데 무슨 아들을 준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아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람에 모래를 같이 아들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 믿음이 옵니까?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 주겠다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아들 주겠다는 믿음, 아들 받겠다는 믿음은 없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앙을 하는 가운데 머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게 살상을 하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을 가끔 욕을 먹냐? 머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실적이지 못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사회생활 할 때는 굉장히 과학적인 머리로 합리적인 머리로 사실을 보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나 위기가 오거든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겼냐? 그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 유익도 오고 손해도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깨달은 것과 안 깨달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분명한데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영적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요, 그게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당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이미 해결해 놨어요. 믿음으로 눌러 보세요.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또 큰 소리 쳐도 믿음 없으면 말짱 돌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도 믿음이 있어야 응답과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야.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신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한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부르짖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단어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강풍이 일어나도 위기가 와도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축복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오늘 제목만 붙들고 기도해도 묵상해도 응답 옵니다.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실패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알고 믿는데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신앙할 거 없어요. 빨리 알아들으면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이 거기에 답내버리면 사실상 성경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답이 안 나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답나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죽음 문제, 유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고문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자식 기르다가 힘들면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보면요. 어느 날 소경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끝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백부장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주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이 백부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100명의 수하가 있습니다. 명령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 가실 거 번거롭게 가실 거 오실 거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종의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낫고 안 낫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 병을
예수께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자,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좋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믿느냐? 작게는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영접해서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믿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믿는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 말 알아듣는 순간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놀라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영적인 힘을 가져야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불신앙 떨어뜨립니다. 불신앙 떨어뜨리면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자,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 회복하면 모든 거 회복된다. 네 믿음대로 될 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름의 잣대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복음의 잣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합리적인 머리, 사실적인 과학적인 머리 갖고 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응답도 오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따라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도 전도하라고 얘기해놓고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네. 여러분 꼭 표적에 따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표적에 따라올 이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도 표적도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한 사실,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가면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다 되어집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시간표. 요새 보세요. 딱 정확히 30세 되니까 모든 문제 싹 해결되잖아요. 언약부 들고 여러분 정말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